안녕하세요.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막이 지어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공간을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청색, 자색, 백색, 홍색 실로 그룹을 짜서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내부 공간을 만들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나오는 것은 널판을 만드는 거죠. 조각목에 황금을 덧댄 그 널판을 만들어서 그 벽면을 두르는 이 두 가지로 이제 공간을 만드는 이야기가 가장 길게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설명을 드렸죠. 이 네 가지 색깔로 그룹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걸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청색은 창조의 하나님, 자색은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백색은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홍색은 사랑의 하나님. 이 네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네 가지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또 하나, 조각목에 금태를 두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 대한 상징성이라고 그랬죠. 조각목, 평범하고 부족했던 우리가 황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보면 이 성막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성막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공간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네 가지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여서 내가 조각목으로부터 황금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 내가 새 사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 성소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앙은 영혼권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진정한 내 모습을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 방향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성막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뭐 우리 신약에도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거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의미라는 거. 내가 네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진짜 황금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는 거. 이 영혼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적인 이야기를 한 두 가지만 더 해보면 첫 번째는 이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에 이미 한번 얘기를 했는데 또 나온다고 느껴지죠.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시죠? 앞에 부분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신 거고 청사진을 주신 거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거는 조감도에 대한 것이었고 이건 건축에 대한 것이니까 실제 과정, 상징이나 내용 이런 건 똑같은데 사실 이제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이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이들이 이 지점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믿고 헌신해서 그것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보여주셔도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짓고 있으면 돌판이 깨어져 버리죠. 그렇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시고 가나안 땅에 어떤 것들을 제시하셔도 이 사람들이 믿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안 믿죠. 안 믿고 거기서 그냥 이거 못할 것 같은데 하면 그 가능성, 그 비전은 그냥 꿈이 돼버리는 거죠. 헛된 꿈이 그렇죠. 망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믿고 반응할 때 이게 현실이 되어져 가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36장부터 40장까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거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내가 그것에 헌신할 때, 그렇죠? 넘치게 모였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헌신할 때 그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 기억하시고, 믿음과 헌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이건 또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지 말고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네 가지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러신다는 걸 믿고 믿음을 가지고 알아가 보려고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내가 상황이나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과 내가 상황이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는 건 큰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왕이시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 왕 되심을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요. 하나님 왕이 아니시라 세상이 나를 통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왕 아니네. 하나님이 뭘 못하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어,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고 내가 아름답게 지어졌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거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그림을 저 이거 모르겠고요. 그냥 세상이 그려준 그림밖에 모르겠어요. 그냥 다 경제하는 것 같고 다 별론 것 같고 이래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냥 이런 거네. 뭐 하나님 창조 이런 거나 잘 모르겠어요. 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안 선하게 느껴져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 안 선해라고 얘기하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좀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면 잘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내 살아온 삶의 경험들과 현장들을 보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셨나라는 의문이 들 때도 되게 많아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건 되게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냐? 됐다. 이제는 돌아가자 우리끼리 왕을 한 명 세워가지고 군대 장관 한 명 세워 이들 돌아가 이렇게 말하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불신을 가질 수는 있는데 불신? 이렇게 마음의 흔들림이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건 믿음이고 그것과 하나님을 규정해버리는 건 사실 믿음의 이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하나님 중에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하면 왕대심을 잘 못 믿지.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명확한 주관이 생길 때 약간 그냥 이렇게 해버릴 때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통치를 잘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의로우심은 좀 믿는 편인데 어떤 분들은 또 의로우심을 좀 힘들어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현장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숙제를 갖고 배워가고 풀어간다는 생각이 있으면 되게 좋겠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색깔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좀 길어졌지만, 그러니까 성막 얘기를 이제 또 할 기회가 이제 또 오랫동안 없을 텐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그렇대, 내 성색, 자색, 백색, 혹승실, 조각목과 황금, 그냥 그렇대라고 정보로 알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언어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언어. 그래서 내가 네 가지 색깔, 네 가지를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지? 이걸 좀 알아가고 싶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 선하지 않는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 내가 네 가지 색깔의 그 그룹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경험이나 지금 제 생각은 이래요. 저 알고 싶어요. 약간 이런 태도 하나님께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조각목 같을 때 난 이렇지 뭐, 난 뭐 이게 다지 뭐, 이게 내 모습이지 하지 않고 내가 조각목이지만 황금으로 바뀔 수 있다. 조각목에 황금을 대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요 언어를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 여러분들 말로 쓰시면 되게 좋아요. 이게 성경 공부 한 3-4번 하면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상 언어로 이제 그냥 성경을 내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내가 성경 언어로 쓸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조각목 같은 나를 황금으로 바꾸시는, 성막의 그 널판지 그 판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 하나님 내 색깔의 하나님을 제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렇게 변화되는 이 성소의 고백으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 언어가 좀 익숙해지시면. 그래서 그냥 정보를 알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문을 읽으면서 매번 본문이 얘기하는 메인 메시지랑 상관없는 큐티를 해서 성경을 10번 읽어도 매번 다른 쪽에 그냥 느낀점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얘기하는 중심 메시지가 우리한테 좀 깊게 들어오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에 사용하려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을 기억하셔서 요거 우리가 또 이 얘기를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잊혀버릴까 봐 그냥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가지 색깔의 하나님, 그리고 조각목과 황금,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기도의 언어, 신앙 고백 언어로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이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